그 너무 예쁘지 않나요? 비록 표정은 무표정의 목소리는 볼륨 1 정도로 불렀지만 하나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였고 하나님 귀에는 가장 큰 소리로 주님께 들렸을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섬긴 지 3년째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 무표정한 얼굴 때문에 제가 사실 좀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애가 화가 났나, 나는 별말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형모야, 준아야 이렇게 부르면 네 하고 웃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맛에 참 중고등부 너무 즐겁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전에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함도 알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우리가 능치 못함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기적을 보며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감탄하며 주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상으로 우리보다 더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맡아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지나가는 간이역과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중하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가치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종착역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세상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것이 맞아, 이것이 좋아 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온 신경을 집중시키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같은 세상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데 삶의 방향과 양식과 형태가 모조리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종착역은 어디이신가요? 여러분의 final destination,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곳은 어디이신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우리의 종착역을 보여줍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일이 그저 남의 일, 저 이스라엘 백성의 일만큼 일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이 세상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애굽 왕과 그의 군대가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 애굽에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이 애굽을 완전히 부숴버려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일어난 그 10가지 재앙이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재해가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자연재해가 온 애굽 땅에는 편만하게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이 고센 지방만 피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좀 함께 보면 이 출애굽 현장에서의 이스라엘의 걸음이 너무나도 의기양양합니다. 한글에서는 좀 담대하게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원문을 있는 그대로를 보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2002년 월드컵 16강 안정환 선수가 연장전에서 헤딩골로 넣었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하게 울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봤냐, 봤지, 우리가 이겼다라고 두 손 들면서 환호했던 거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그 결승골보다 더 통쾌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일어났으니 야 봤지? 하나님이 하신 거 봤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평생 믿고 가자라고 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갔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9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을 막상 보내놓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된 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야 안 되겠다. 다시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자라고 하고서 그들을 뒤쫓아와서 결국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보이는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보이는 지경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당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10절은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hey feared greatly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주 오랜 고대 조상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바로 불과 며칠 전에 10번의 재앙을 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방금 나올 때 야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하고 나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이 애굽왕,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이 애굽왕의 그 권세들이 침 한 번 못 써보고 속절없이 패한 것들을 봤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그럴 수 있죠. 2번, 3번 그럴 수도 있습니다. 5번, 6번, 10번에 겹쳐서 이 일이 거듭 일어난 걸 보고 이건 찐이다, 이건 진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가 매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바로와 그의 군대가 따라옴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 옆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저블하게 시각적으로 눈을 들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 왕을, 하나님보다 그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일이 더 슬픈 것은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후에도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왕을 완벽하게 멸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들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음소리조차도 기울여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그 하나님임을 아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바로 왕과 그 군대를 더 크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옆에 보이는데. 그리고 그 두려움은 금방 원망으로 바뀝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일견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 모세를 빙자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했냐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 쓸데없이 구원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망하게 만드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잊혀졌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원망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제 모습을 보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못 보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거 아니면 설명 안 돼 라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기적 같은 시간과 은혜와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들 진짜로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요. 고백하시면서 진짜 전능하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진짜 천지를 지었다고 믿으시면서 고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하시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주 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블레싱, 모든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와 축복들의 근원, 파운데이션, 파운틴, 소스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말하는 바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바로와 그의 큰 군대와 같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나를 지키시고 전능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보다 군대같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 세상과 나의 상황과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현실감 있게, 더 현장감 있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와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 10번의 재앙으로는 우리를 구원했지만 이번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는 날 구원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이름 모를 확신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런 문제는 안 되지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행하심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다 그때는 우연이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고 이미 이 세상을 승리했다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 갑자기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죠.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앞날이, 이 세상에서의 앞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맞다, 옳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정도 두려움, 내 앞길 좀 보이고 내 연금 확실하게 차 있고 내 건물이 있어서 건물세 받으면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의 매일의 삶은 세상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종착역,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인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도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따라하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또 그렇게 세상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우리의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두렵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둔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원망을 쏟아놓을 때도 있고 때론 용기가 없어서 마음속에서만 그 원망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고 싶은데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 못하실 일 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과
바로와 그런 문제들은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너가 대장부처럼 그 문제 앞에 서서 너가 이겨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 너는 내 편에 서서 담대하게 서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오는 그 군대 말고 너희를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세상의 문제와 상황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큰 우리의 상황보다 더 놀라우신 우리의 감정 위에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봐라. 놀라운 하나님을 봐라. 모든 근원의 복인 나를 봐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 나를 봐라. 그리고 그 구원을 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알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놀라운 구원을 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그게 되던가요? 문제가 쫓아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정말 그대로만 살면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나 막막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맞는 말인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15절과 16절에 써주셨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실 모세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느냐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절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순진하게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으실 차마 알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도 손쉽게 앗아갈 만큼 큰 문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파도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 알겠는데 내가 더 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이 말씀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 말씀에 달려 있는 줄 알고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너무나 현실감 있게 나를 덮치는 그 문제보다 더 현실감 있게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읽으며 내 삶 가운데 나의 선배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마치 주님이 날 구원하시지, 주님이 날 살리시지, 주님이 나를 이끄시지라는 그것이 그냥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도록 주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너를 구할 거야 라는 주의 음성을 진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성경 66권 어려우신가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전도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전혀 들리지는 않고 지루하고 잠만 오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헬퍼를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가 너를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개인 튜터가 되셔서 지속적으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괜찮아, 나를 믿어,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면 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자기의 상황을 바꿀 것 같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주님, 지팡이 이건 할 수 있는 건 아는데 그게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천둥, 번개, 폭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라고 하지 않고 이 모세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바다 위로 손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좀 속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단칼에 쫙 하면 너무나 좋은데 언제든지 저 바로 군대가 우리를 삼킬 대로 돌아오겠는데 언제 바람 불어서 이거 하나님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무색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사용하셔서 더 이상 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완전히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보셨다면, 깨달으셨다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거는 효과가 없는 방법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10가지 재앙처럼 바로바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어느 한 시간이 흘러서 동풍이 불고 불어서 끝끝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처럼 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모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종착역은 어디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며 사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 세상은 우리를 보며 어리석은 것들, 준비되지 않은 것들, 헛된 것들, 쓸데없는 것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만족과 위로요 우리의 참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모두 믿으시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초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파도가 군대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움츠려드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크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오늘 우리 모인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행하시는 구원을 다 함께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